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점프하라.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거. 이게 이제 배려라는 사전적 정의인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 만약에 없앤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라고 그럴 때 배려가 유일한 단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배려를 느낄 때 야, 참 행복하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고 배려를 볼 때 정말 멋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아버님이 생전에 했던 잔소리 중에 베스트 넘버 1, 2, 3 중에 들어가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뒷눈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뒷눈이 없냐? 특히 아이들 키우는 사람은 뒷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뒷눈이 뭐냐면 아이를 볼 때 그 아이가 지금 노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아이가 노는 주변의 환경, 혹시 입에 들어갈 물건이 땅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뜨거운 물건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뭐가 이렇게 넘어가서 아이를 손상시킬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주변에는 없는지, 떨어질 건 없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님은 뒷눈이라고 얘기하는데 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뒷눈이 언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하면 뒷눈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뒷눈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눈으로 보면, 우리들은 볼 수 없지만 엄마가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한 요소들이 뒤에 다 보여요.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죠. 특히 다른 이의 감정이나 상태를 잘 살피는 눈이 밝아질 때 뒷눈이 밝아진다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보아스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보아스야말로 뒷눈의 정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제 권별로 강의하다 보면 때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도대체 뭐를 설교해야 되나? 이삭 줍는 법을 설교를 해야 되나? 곡식 터는 법을 설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보아스의 배려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제가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야, 이 보아스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보게 됐어요. 그 인격 중에 제가 어느 것을 보게 됐냐면, 그의 삶 속에 배려라는 것이 정말 묻어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배려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이제 배려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배려의 시작은 다른 이를 알아주는 거다. 배려의 시작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는 겁니다. 보아스가 벼베는 사람들에게,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을 보고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부터가 배려의 출발이 되는 거죠. 잘 알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름표를 많이 다셨는데 왜 이름표를 달고 서로를 알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서로의 배려를 해줄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백성들을 잘 알아야지 배려의 정치를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생활고는 뭔지,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그걸 알 때 정치도 배려의 정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나 좋은 것만 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 간에 서로 알아주고 서로가 이름을 불러주고 이런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올해의 표어로 영광의 예배의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이삭을 주는 여자가 룻이라는 건 아직 몰랐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 룻이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이거 다 내게 알려진 일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알아주었고 그녀의 선행, 그녀의 결단, 그녀가 이곳에 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아는 것에서부터 배려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배려의 정의를 얘기 드린다면 따라합시다. 가장 큰 배려는 축복해 주는 것이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가장 큰 배려죠. 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대방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뭐예요?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왜 중보기도 팀 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분들은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다른 이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남에게 영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배려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그들이 합니다. 물론 기독교 문화가 바탕된 서양의 문화의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 인사, 그 문화야말로 정말 축복의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시작. God bless you라는 말에 좀 영어가 어려우신 권사님들은 가버렸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렸슈. 그러면은 이게 God bless you가 됩니다. 세 번째 배려는 어떤 배려냐면은 따라합시다. 배려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뭉뚱거린 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온 인류를 제가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을 제가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작은 행동을 시작하지 않는 그러한 배려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자였던 이 보아스가 이방 땅에서 흘러들어왔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무시하지 않고 깍듯하게 대해주는 예절부터가 배려였어요. 마음이 아닌 구체적인 배려를 하는데 보아스의 배려의 목록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배려해줘요. 소년들에게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어라. 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 당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는 물 쓰듯이 하는 물이 흔한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흔하지 않아요. 물 한 번 먹으려면 읍내까지 다시 들어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중요합니다.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물 마음껏 마시라. 식사할 때 같이 밥을 먹어줍니다. 존중해 주는 거죠. 잠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삭 줍기 풍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삭 줍는 법도 굉장히 법칙이 많습니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법칙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굉장히 배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밭을 있는데 귀퉁이까지 그냥 악착같이 흡수고 다니지 말라 이거죠.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에요. 또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한 뭉치 무대기를 밭에다 두고 왔더라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냥 두어란 말이에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지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지독하게 살지 맙시다. 그거 흘렸다고 말이죠. 악착같이 가고 그냥 그게 아닌 거예요. 또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한 뭉태기 그거 끌어안으려고 악착같이 하다가 하나님 복 잃어보지 마시고 남겨두시길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훔쳐오는 거. 설이도 성경에서는 용납합니다. 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야, 이거 들으면 또 누가 뭐 할렐루야 할 만한 성경 구절이에요. 설이가 하나님 인정하신 거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파트 앞에 조그만 텃밭에다들 그렇게 키우시는데 성경이 해라고 그랬어. 손으로 확 따오지 마세요. 성경이 손으로 따는 건 허가하지만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낯은 대지 말아라. 본격적으로 가서 그냥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급한 대로.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플 때 길을 가다가 나다를 손으로 훑어서 먹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성경에서 허락한 대목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습니다. 자, 추수하는 장면을 보면 1진, 2진, 3진이 있는데요. 1진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년들입니다. 소년들은 직접 베는 사람들이에요. 곡식을 베고 1진이 나가고 그 2진에 그 주인이 고용한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 소녀들은 곡식단을 묶고 하는 그런 뒤에서 보조자 역할이죠. 3진이 누구냐 하면 흘린 곡식 거두는 사람들이 뒤따라갑니다. 자, 1진과 2진까지는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고 3진은 주인이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룻기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해 주죠. 어떻게 배려합니까?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갈 필요 없다. 내 밭에서 계속 주스면 된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 이 나의 소녀들은 고용된 소녀들이에요. 함께 있으면 된다. 그 소녀들만 따라다니면 너 그냥 다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면 그들을 따라가라. 거기만 쫓아가면 돼. 내가 소년들, 일진들이죠. 일진으로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 건드리지 마. 너 이렇게 많이 줬냐? 가까이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해서 자꾸 영어 성경에 보면 no touch, 건드리지 마라 라고
경고해 줍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룻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필요한 모든 배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아스가 배려를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배려의 네 번째, 따라합시다. 존중하는 것이 배려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배려 중에 또 깜짝 놀란 배려는 함께 밥 먹은 겁니다. 룻기 2장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떡을 먹을 때 조청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가장 공경 많이 받은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으면 그거 굉장히 큰일로 봅니다. 누구랑 밥 먹느냐 중요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 먹었다? 이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놈의 집에 가서 밥 먹냐? 같이 밥 먹는 건 뭐예요? 동료로 취급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방 여자였던 룻, 그리고 그냥 홀로 된 여인이었지만 정말 그 사회적 가치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가장 천한 룻을 식탁에 초대해서 같은 식탁에서 떡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같은 식탁에 놨다는 것은 함께 동등한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맘먹읍시다. 우리가 흔한 말로 이렇게 서로 신경질 거슬리면 얘기하죠. 야, 맘먹지 마. 맘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나랑 같이 밥 먹지 마 이거예요. 같이 맞상 놓고 먹지 마. 너 무시하는 거예요. 맘먹는 건 뭐예요? 같이 겸상해서 맘먹는 겁니다. 맘먹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맘먹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제가 맘먹겠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그 얘기하면 안 돼. 울컥하신다, 부모님이. 맘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맘먹는 일을 보아스가 룻에게 허가해 준 겁니다. 배려의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받는 사람의 인격도 보호해 주는 배려. 배려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요, 무례한 배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아멘.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이삭을 주러 나가는 룻을 보아스가 다시 한번 챙겨주는데 룻이 모르게 챙겨줍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에게 곡식단사에서 줍게 해라. 책망하지 말아라. 야단하지 마.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곡식답을 해서 조금씩 뽑아갖고 아예 흘리고 다녀라. 그에게 줍게 해라. 꾸짖지 말아라 라고 배려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주지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곡식을 해갖고 보자기에 담아갖고 집에 가져가라고 주지 뭘 그렇게 어렵게 일하냐. 아닌 거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가 뛰어난 사람인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곡식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룻이 줍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구제받지 않고 거지 취급당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벌어갈 수 있는 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존중의 마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는 거죠. 도움받는 룻의 감정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그 마음까지도 보아스에게 있는 거죠. 때로는 섬김과 배려가 폭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폭력들은 흔해요.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똑바로 해 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을 위해서 해줬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런 폭력들이 가정에서 가장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 다 벌어주고 내가 벌어갖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어요. 배려와 사랑의 행동이 싸구려 배려가 되고 싸구려 사랑이 돼버리고 심지어는 폭력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아빠가 얼마나 너희들 위해서 고생하는데 니들이 그따위로 해? 이러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려가 아니고 사랑이 아닌 거죠. 무례한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에요. 배려도 마찬가지로 배려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은 정말 깊은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 이게 배려의 시작이겠죠. 마음으로 볼 때 현상은 그저 곡식을 줍는 이방 여자 하나가 보이겠지만,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그 여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의 잔소리처럼 뒷눈이 밝아지면서 그 여인의 뒷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불쌍하다고 곡식을 그냥 줘버리면 이 여인의 자존심 얼마나 상할 것인지,